여러분 혹시 신의 한 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의 한 수. 다 들어보셨죠? 거의. 요즘 뭐 한국 분이라면 신의 한 수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일본 만화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1999년도에 후타 유미라는 일본 작가가 이 시리즈물로 99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인가 4년까지 계속해서 만화를 내서 히트를 쳤는데, 제목이 히카루의 바둑이라는 그런 만화책입니다. 만화인데 그것을 한국에서도 바로 들여다가 번역판으로 나왔는데요. 한국에서는 고스트 바둑왕이라는 만화로. 우리 어른들은 요즘 그 만화 잘 안 보시니까 젊은 친구들 아마 본 친구들이 있겠네요. 이 바둑을 소재로 한 이 만화에서 나온 단어가 신의 한 수라는 단어입니다. 바둑을 더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바둑을 막 이렇게 서로 두다가 이렇게 궁지에 몰리고 이제 막 게임에 거의 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둑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바둑에 있습니다. 그 한 점, 그 하나 두는 그것을 신의 한 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유명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신의 한 수라는 뭐 영화 제목도 나오고, 또 무슨 팟캐스트라 그러죠. 뭐 이렇게 방송하는데도 신의 한 수라는 제목이 있고, 이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이제는 일상 용어처럼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떨 때 쓰여지는가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와 어려움을 빠져나오고 역전하고 뒤집어 버리는 그런 아주 묘한 수, 어떤 묘한 방법, 이것을 우리가 신의 한 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경에도 신의 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신의 한 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잘 기억하시겠죠? 바울이 이제 군중들의 오해를 받고 이제 매를 맞고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그를 데리고 이 안토니오 요새로 층대를 따라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이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이 바울이 이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되어지죠. 천부장도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히 배려한 겁니다. 이 사람이 혹시 잘 자기를 변호해서 밑에 있는 화난 군중들이 조금 잠잠해지면 모든 일이 잘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절호의 찬스에 뭐 했습니까? 자기를 변호하고 그 위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그 절호의 찬스에 바보같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간증을 하다가 일이 더 커져버리고 사람들의 화를 더 복두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아마 천부장도 화가 났을 것입니다. 겨우 기회를 줬는데 사람들에게 자기를 잘 변호하고 일을 풀어간 것이 아니라 일을 더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천부장이 굉장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부하들에게 볼 것도 없이 그냥 이 부대로 끌고 가가지고 채찍질을 해서 신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채찍질에 대한 설명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끔찍한 장면이 바로 그 전에 나오는데,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 막는 장면이죠. 그죠? 로마 시대의 채찍은 그냥 가죽띠 같은 걸로 때리는 게 아닙니다. 끝에 쇠 조각이나 아니면 뼈 조각을 달아서 한 번 칠 때마다 살에 박히고 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채찍질인 것이죠. 그 채찍질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을 신문하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를 알아보라고 천부장이 명령한 것입니다. 사실 이 채찍질만 제대로 잘못 맞아도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아주 엄청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이 바울을 데려다가 이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가죽끈으로 그의 팔을 묶고 있는 그런 장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로 때릴 수 있느냐? 이게 아주 굉장한 이 말인데요. 로마 시민권자, 그 당시에 로마 시대였고 로마가 여러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이 있었는가 하면 사형을 당할 일을 저질러도 아주 곱게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이거나 이런 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법입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는 항상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해 때문에 아니면 누명을 쓰고 이 사람이 벌을 받지 못하도록 꼭 공정한 재판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재판도 안 하고 무조건 채찍질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라는 말이죠. 그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자 백부장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얼른 올라가서 천부장에게 대장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로마 시민권자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천부장도 놀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고 혹시 이 사람이 전혀 죄가 없다면 자기는 크게 야단을 맞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부장이 얼른 뛰어내려가서 이제 바울이 묶여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정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천부장이 말하기를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가졌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 때부터 나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제부터 천부장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큰일 났다. 이 사람을 지금 제대로 재판에 넘기지도 않고 이 사람을 채찍질 하려고 했던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면 자기는 아마 크게 문책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이제 이 천부장이 급하게 유대인들의 재판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고 그가 유대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관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면 뭐 지금의 국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산헤드린의 공회를 소집해버린 것입니다. 이 천부장이. 긴급하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을 이제 그 재판에 넘긴 것이죠. 유대인의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랐겠죠. 그래서 아마 멀리서 부대를 이끌고 군인들을 데리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밑에 공회가 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제 공회에 끌려가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판에서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죠? 바울이 이제 입을 엽니다. 뭐라고 입을 여는가 하면 형제들아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굉장한 말입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는 양심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열심을 냈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또 양심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됐다. 그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공회원들이 별로 기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전체를 관할하고 아마 재판장 정도의 판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자의 입을 치라. 이 유대인들에게요, 얼굴을 때리거나 입을 치는 일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모욕적인 일입니다. 그냥 아프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특별히 재판장인데 자기를 변호해야 되는데 입을 치라는 말은 닥치고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말이고요.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기분이 굉장히 나빴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맞을 때 맞더라도 나도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입을 치라라고 명령했던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회칠한 담이여. 이게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이건 뭐냐면 속 안에는 썩어버리고 속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에는 조금 말끔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좀 페인트 칠해 놓은 겁니다. 속 안에는 완전히 썩어 뭉들어졌는데 겉반 번지르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너무 싫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들의 이 겉에 율법을 지키고 신앙 좋은 척하는 것에 굉장히 힘을 썼기 때문에 자신들을 향해서 겉만 번지르하구나, 너 정말 겉만 잘 믿는 것 같구나라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욕이었습니다.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에 하나 더 있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또는 세례 요한이 했던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아마 되게 심했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그냥 뱉어버린 거예요. 재판장에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대상이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 재판이 열려졌고 그 재판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야, 이 썩어 빠진 놈아라고 욕을 한 거예요. 이제 판결은 어떻게 나겠습니까? 이 판결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괘씸죄입니다. 괘씸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죄는 사형죄가 아니라 괘씸죄예요. 지금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욕을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욕한 것만 해도 아마 쫓겨나갈 판인데 그게 아니고 재판장을 향해서 대제사장을 향해서 욕을 했으니까 이 판결은 이제 더 이상 보나 마나입니다. 바울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좋은 판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그게 오해였고 뭐 나는 그런 일이 없고 발 빼고 난리가 쳐도 괘씸죄예요. 괘씸죄. 바울은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매를 무지하게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오랫동안 넣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겨버린 것이죠. 그죠? 이제 바울은 뭘 해도 해결이 안 납니다. 바울 나름대로 이제 살아나 보려고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난 네가 재판장인지 몰랐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갈 때가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바뀌었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진짜로 몰랐을 수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나는 정말 모르고 한 얘기야 라고 말해봤자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바울은 좋은 판결을 받을 수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아까 얘기했던 신의 한 수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 재판에서는 자기가 좋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정상적으로 재판이 그냥 흘러가면은 자기는 아주 큰 죄형으로 이제 크게 이 판결을 받고 형을 살거나 매를 맞거나 뭔가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이제 그는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분위기를 쫙 보니까 지금 이 재판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 이 공회원들이 한 반은 바리새인이고 반은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거 아주 자기 눈에 확 들어온 것이죠. 자, 바리새인은 우리 신약개론 때 우리 다 나눴는데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라는 이 400년 신약이 시작되기 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 400년 동안에 생겨난 당파 중에 하나인데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당시에 썩어 빠진 왕족들과 귀족들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르다, 구별되었다라는 파리시스라는 단어를 자기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와 달라. 나는 신앙이 나쁜 너희와 달라. 나는 하나님을 대충 믿는 너희와 달라.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금식도 해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친구도 있죠. 우리 중훈 형제나 이런 분들. 그죠? 근데 착하게 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그죠? 어쩌면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정말 착하게 산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나중에 죽은 다음에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막 금식도 하고 이렇게 막 자기의 생활을 철저하게 금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은 이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내가 부활하면 그때 난 보상받을 거야.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 나는 정말 큰 집 얻을 거야. 이런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는 신앙이 그들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죠. 여기에 비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파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나중에 상급을 받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사느냐, 지금 당장 내가 얼마나 권력이 있느냐, 지금 당장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인 거예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겐 관심 없는 게 뭐예요? 부활 관심 없어요. 사두개인들은. 그렇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그 사후 세상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지금이 중요하니까. 요걸 이용한 겁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고 영을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것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 군데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신의 한 수를 두는 거예요. 어떻게 둡니까? 자,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우리 아버지도 바리새인이다. 그죠? 내가 지금 여기 끌려와서 지금 이 재판을 받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어떤 사람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 일이 아주 크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에게 욕을 하고 지금 막 이제 재판이 완전히 한쪽으로 몰려서 바울이 큰 형을 살게 될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지금 바울의 이 한마디, 나는 바리새인이고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부활을 믿기 때문이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이 안에가 막 난리가 나,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얘는 잘못이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 성경에 보시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내가 볼 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냥 무고히 끌려온 것 같다. 부활 믿는 게 뭐가 죄냐? 사두개인들이 볼 때 난리가 났습니다. 부활을 믿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지금 여기 먹힐 것 같냐? 그러고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어느 정도로 싸웠는가 하면 천부장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 바울이 찢겨 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난장판이 돼서 뭐 말로만 싸운 게 아닌 거예요. 막 쥐어뜯고 땡기고 막, 그래서 바울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천부장이 군대를 데리고 내려가 바울을 거기서 건져왔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정말 신의 한 수 아닙니까?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안 했다면 바울은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수를 쓰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재판은 보나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재판장에게 욕까지 했기 때문에 괘씸죄까지 얹어져서 바울은 거기서 살아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한마디 잘해서, 요 신의 한 수를 잘 둬서 바울의 위기가 역전되고 바뀌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신의 한 수라고 바울의 이 일에 대해서 신의 한 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제목에, 설교 제목에 믿는 자의 신의 한 수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죠? 이 바울같이 우리가 해야 될까? 뭐 좋은 말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죽을 만한 위기에서 살아난 건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직장이나 일터나 여러분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살고자 다른 사람들 싸움 붙여놓으면 그게 신의 한 수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고자 지금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믿는 자가 해야 할 신의 한 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죠? 믿는 자에게도 신의 한 수가 필요합니다. 그죠? 믿는 자의 신의 한 수라는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묘수, 어떤 위기를 탈출하는 뭐 나쁜 말로 하면 잔머리, 그죠? 좋은 말로 하면 좋은 계획, 좋은 수, 묘수, 이거와는 전혀 다른 신의 한 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어요. 진짜 신의 한 수예요. 하나님의 한 수죠. 우리가 두지 않는 수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신의 한 수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위기 속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신의 한 수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의 한 수가 저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좋은 일만 있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끝장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옵니까?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복잡한 일들, 우리가 풀어나가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우리가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계획하는 잔머리와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의 어떤 특별한 상황, 공통적인 하나의 상황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간섭하시는, 어김없이 들어와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어김없이 우리 인생에 신의 한 수를 하나님이 두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정말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영화가 하나 있었죠. 얼마 전에 이 전 세계의 유명한 상들을 이렇게 휩쓸었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아카데미 상에서도 이 상을 받게 되어졌는데 이 기생충에 조금 밀려가지고 빛을 보지 못한 외국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1917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인데요.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영국과 독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이 기생충처럼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후보 10개 부분, 아카데미는 10개 부분, 아마 기생충보다 더 많은 부분에 후보에 올랐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생충에 좀 밀려서 좀 빛을 보지 못했죠. 1917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독일과 영국이 1차 대전 때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이 거의 최전방에서 이 독일군들이 작전을 씁니다. 자기네가 후퇴하는 것처럼 지는 것처럼 해서 이제 맨 전방에 있는 약 1600명 정도의 영국군들이 마지막 날 자기네들을 쳐들어오게끔 만듭니다. 특별한 날에. 그걸 이제 계획해 놓고 작전을 짠 거죠. 영국군은 그걸 모르고 이제 날짜를 정해 놓고 총공격을 하려고 작정을 한 그런 상황에서 영국군 사령부에서 이 전체 상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독일군이 머리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맨 전방에 있는, 잘못하면 1600명이 다 몰살할 수 있으니까 맨 전방에 있는 부대에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 1600명의 부대원 가운데 동생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브레이크라는 친구인데 이 블레이크라는 친구에게 이제 이 편지를 주어서 절대로 공격하지 마라 하는 이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주는 것이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이제 이 브레이크가 자기가 혼자 가기가 좀 저거 하니까 한 명을 더 데리고 가는데 필드라는 친구와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형이 이 부대에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는 거고요. 스코필드는 그냥 친구 따라서 강남 가듯이 그냥 따라온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이제 이 전체 지역을 먼 길을 떠나서 이 최전방에 있는 이 부대에 소식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거치고요. 중간에 오는 길에 이 메시지를 꼭 전달하려고 했던 이 블레이크라는 친구가 죽게 되어집니다. 칼에 찔려서. 이제 혼자 뻘쭘하게 남은 스코필드가 사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이 전체 영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사실적으로 전쟁을 잘 그려놨어요. 이 전쟁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병 2명이서 이제 이 전쟁터 깊은 곳에서 죽음과 삶에 대한 이 사투를 벌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막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몇 번이나 거치고 맨 마지막에 이 부대를 만나기 바로 직전에 강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막 폭포에서 떨어지고 해가지고 막 거의 죽을 뻔하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붙잡아요.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붙잡고 막 이렇게 둥둥 떠내려가는데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쑥 빠질 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그런데 이윽고 다시 물속에서 나와서 허우적거리면서 시체들을 막 물가에 떠있는 시체들을 짚고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 명령을 전달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특별히 막 폭탄이 막 떨어지는데 그 폭탄 속을 막 뛰어가면서 이 맨 마지막까지 이 명령을 전달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것을 굉장히 좀 감명 깊게 봤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사실 자기 형이 이 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중간에 정말 끝나야 될 수도 있는 위기가 수없이 많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단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왼쪽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이 장군이 보낸 명령서, 사령부에서 보내는 이제 그 공격을 멈추라는 이 명령서 하나가 이 사람에게 그 많은 위기를 헤쳐나오고 뛰어올 수 있는 특별한 동기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 때는 우리가 사실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전쟁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전쟁을 막 묘사해 놨는데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막 계속 버텨나가면서 끝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는요, 이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리 인생에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옵니다. 바울의 인생에도 지금 수없는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군중들에게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고요. 채찍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가 있었고요. 지금 공회에서 재판 가운데 맞아 죽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신의 한 수를 벌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답은 11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위기에서 건져나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곁에 섰다는 말은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외로워하는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죠? 바울에게는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이 공회에서 끝나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위기로 닫혀버리지 말아야 될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사명인가 하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이미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그렇죠? 이미 사도행전 19장에서 이미 바울의 목표는, 바울의 비전은, 바울의 꿈은, 바울이 가졌던 사명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여기 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다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끝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여기서 멈출 수 없었던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죠. 그렇죠? 이 일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기고 마치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막 몰려올지라도 그 안에서 내가 끝까지 가야 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맡은 그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건져내신다는 말이죠. 또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까지 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위기가 있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어려움이 여러분을 피해간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돌면요, 우리도 똑같이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반전시키실 신의 한 수를 두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한 일은 그냥 잔머리를 굴린 게 아니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살아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지금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지금 자기에게 맡겨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기가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같이 우리가 약해져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힘들면 그냥 죽는데, 그렇죠? 조금만 힘들면 그냥 목숨까지 끊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왜요? 왜 우리가 스스로 끝내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끝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소명을 가진 자,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진 자,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진 자는 하나님 위기 속에서 계속 건져가십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이 반전이, 이 신의 한 수가
하나님의 한 수가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신앙은 실질적입니다. 그냥 여러분 머릿속으로 듣고 그런가 보다 바울은 좋겠네 그러고 끝나시지 않기를 제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여러분이 체험하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이번 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꿈과 비전에 집중하는 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한 주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